안녕하세요. 이헌한입니다. 오늘은 출애굽 여정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내산과 가데스 바네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40년 여정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출애굽에서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오고 있는 곳은 홍해를 걷는 곳과 시내산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의 위치 이 세 곳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의 오른쪽에 있는 홍해의 아카바만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기결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결론을 향해 나아갈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시내산은 출애굽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 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너희 이스라엘 족속이 거룩한 백성이며 제사장 나라가 되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라는 약속을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기에는 주제에서 너무나 벗어나고 또 개인적으로 그럴 만한 스콜라십이 안 되기에 우리의 본령인 출애굽 여정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시내산의 위치가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수없이 거듭되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시내산의 대표적인 후보지 9곳을 아래 사진과 같이 표기를 하였습니다. 시내산이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대해서 수많은 고고학적인 근거와 학설들, 이런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데 요즘은 이 9곳에서 더 추가되어서 14곳 정도가 거론되고 있으며 그 후보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후보지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고고학적인 근거와 학설을 쫓아가기보다는 가능한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시내산의 후보지를 압축해 나가는 것도 한 가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림에서 나타낸 9곳의 후보지 중에서 특별히 붉은색으로 표시한 두 곳인 시나이 반도의 자벨 무사산과 아라비아의 자벨 알 라우즈 산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는 두 곳입니다. 한 곳은 전통적으로 주장하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자벨 무사산이고 다른 한 곳은 제가 주장하고 있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자벨 알 라우즈 산입니다.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도착한 곳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이스라엘 여정은 마라와 엘림을 거쳐 신광야에서 만나를 받게 되고 또 처음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르비딤에서 호렙산의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 있었고 아말렉과 전쟁을 거쳐서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치는 여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에 대략 한 15km에서 30km 정도를 이동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정할 때에 시내산까지의 이동 거리는 대략 600에서 1200km 사이로 시나이 반도는 물론이고 홍해 건너 아라비아 반도까지 다 포함하는 영역이 시내산의 후보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편에서도 언급했지만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이라고 칭해지는 호렙산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 2장 15절에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을 하고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피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곳 미디안 땅에서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여 40년을 머물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애굽에서 도망쳐서 40년을 살게 되는 미디안 땅은 당연히 애굽 땅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를 피하여 도망친 곳이 여전히 바로의 권력과 힘이 미치는 애굽 땅 안이라고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겠지요. 따라서 미디안은 분명 애굽 땅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디안에 대해서는 미국의 고고학자인 윌리엄 고윈 데브에 의하면 미디안은 홍해 아카바만의 동쪽 지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이 오늘날에도 대체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견해입니다. 이곳 미디안에서 모세가 그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거룩한 산 호렙산에서 뜰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6절에 모세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여 백성들이 마시게 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호렙산, 즉 시내산이 아라비아의 미디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위치한다는 것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직전인 르비딤에서 아말렉 원주민과 전쟁을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전편인 출애굽 여정 5편에서 아말렉 원주민의 기원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말씀드렸기에 여기서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말렉은 성경에 두 가지 기원이 있는데, 하나는 히브리 바이블에 의하면 아말렉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손자로 가나안의 남쪽인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는 종족이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아라비아의 중앙에 위치하는 메디나에서부터 아라비아의 북부 산악지대에 걸쳐서, 즉 미디안 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 종족이 바로 아말렉을 지칭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종족은 바로 이 미디안에 살고 있는 아말렉 원주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기 17장 8절에 나오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은 아라비아 북부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었던 당시의 아말렉 종족으로, 이들 아말렉 종족이 자신들의 영토를 지나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느껴서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은 모세가 호렙산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였는데 아말렉 원주민이 이 물을 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설명입니다. 따라서 시내산은 아말렉 원주민이 살고 있던 르비딤 근처, 즉 아라비아의 북서부 미디안 땅에 위치한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위치하게 되는데, 어떻게 아라비아에 사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바울이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편에서 바울 당시인 AD 1세기경에 1세기경의 고지도에 의하면은 애굽의 시나이 반도와 아라비아의 미디안은 모두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음을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시나이 반도가 아라비아의 영향권 아래에 놓인 미디안 땅이 아니라 로마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시나이 반도였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나이 반도가 바울이 말하는 아라비아에 있다고 할 때의 애굽 땅 시나이 반도가 아니라 아라비아의 미디안에 해당한다는, 애굽 땅 시나이 반도가 아라비아의 미디안에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인 BC 15세기경에도 시나이 반도가 애굽 땅임을 우리는 분명히 이 아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디안이 시나이 반도였을 수도 있다는 전통적인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증거로 유대인 역사가인 조세퍼스는 미디안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 시내산이라고 이렇게 AD 110년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산이 바로 자벨 알 라우즈 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2장과 3장의 호렙산에 대한 기록과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이 시내산 근처인 르비딤에서 아말렉 원주민과 전쟁을 한다는 기록, 그리고 신약의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하듯이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다는 그 기록들,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 호렙산, 즉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어야 하며, 그곳은 아라비아의 북서부 미디안에 위치하는 자벨 알 라우즈 산이라고 최종적으로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디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미국의 고고학자인 윌리엄 고엔 데브는 미디안은 홍해 아카바만의 동쪽 지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부 지역에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학자들은 미디안은 지리적인 장소나 어떤 특별한 종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 학자인 폴 홉트는 미디안은 지리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제사를 위해서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종족들의 연합체라고 1909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카바만의 북쪽에 있는 성스러운 장소인 엘랏과 두 번째로 성스러운 장소인 가데스 주변의 서로 다른 부족의 제사 연합체를 미디안이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지 만델 헬은 미디안 나이트는 비유대인 연합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25장 1에서 6절에 의하면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처인 그드라의 아들인 미디안의 자손들로서 이스라엘의 동방, 곧 동쪽 땅에서 산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이 미디안 지역에 있는 자벨 알 라우즈 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의 주치의로 약 16년간 보낸 김성학 박사가 많은 고고학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미디안 지역을 수차례 탐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증거들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할 때 사용하는 7 금초대의 형상이 이 미디안 지역에 있는 어떤 산의 바위에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 르비딤에서 물이 나오는 바위를 발견하였다고 하며, 또 다른 것으로는 미디안 지역에서 이드로의 집과 모세의 우물 등 많은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시내산은 아라비아의 미디안 지역에 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가데스 바네아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위치는 현재 요르단의 페트라에서 북쪽으로 약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가데스 바네아는 모세가 에돔의 변경에서 에돔 왕에게 왕의 대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장소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 옛날 왕의 대로는 오늘날에도 요르단에 있는 고속도로의 이름으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왕의 대로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소인 에돔은 장자 상속권을 붉은색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에서에게서 유래되었다고 창세기 25장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피부가 붉고 전신에 털이 많이 났으며 타고난 사냥꾼이었습니다. 에돔의 수도였던 페트라를 보면
붉은 사암으로 형성되어 있고 사냥하기에 좋은 산악지대로 에돔이 에서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돔은 북쪽으로 세렛강에서 아카바 한까지 약 160km 정도이고 동서로는 아라비아 강야 동편으로 에돔 광야를 가로지르는 약 64km 정도에 이르는 거친 산악 지역으로 추정하는데 오늘날의 요르단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민수기 20장 16절 17절에 이제 우리가 당신 즉 에돔 왕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모세가 에돔 왕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통적인 주장에서 말하는 가데스 바니아는 가나안 남쪽 즉 네게브 사막 인근에 있는 쿠데일렛으로 이곳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인 가나안 땅에 속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에 가데스 바니아가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땅 안에 위치하고 있음을 BC 1200년경 고지도에서 분명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1편에서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처럼 전통적으로 주장하는 쿠데일렛이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인 애굽강 안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주장에서 가데스 바니아는 약속의 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여정 기간 중에서 38년을 이미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따라서 가데스 바니아는 에돔 변경, 현재의 요르단 남부의 페트라 인근에 위치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로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홍해길을 따라 출애굽을 하였고 민수기 33장 5절에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쳤으며 또 이어지는 6절에 숫곳을 떠나 에담에 진을 치고 또 민수기 33장 7절과 출애굽기 14장 2절에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쳤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5장 22에서 23절에 의하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니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또 출애굽기 17장 8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출애굽기 19장 1절은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와 강야에 이르러 그 강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즉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 6절은 하나님이 이곳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너희 이스라엘 족속이 거룩한 백성이며 제사장 나라가 되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33장 36절에서는 이스라엘은 에시온 게베를 거쳐서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민수기 33장 37절에는 또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다. 또 최종적으로는 여호수아 3장 13에서 17절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을 밟고 멈추면 위에서 흘러내리던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일 때 모든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은 한마디로 기적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즉 밤낮을 쉬지 않고 이동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시편 105편 37절에는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언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또 이사야서 63장 13절에서 14절에는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또 신명기 29장 5절은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00년 전에 어떤 낙후된 기술로 만든 옷과 신발이 강야와 같은 거친 땅에서 40년간을 뒹굴며 살았는데도 전혀 낡아지지 않았다, 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기적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에 대해서 관련 분야를 전공한 많은 학자들의 책들이 무수히 출간되었고 또 지금도 다양한 책들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주장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출애굽 경로가 성경의 기록에 가장 합당하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단지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경로를 제시하는 것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 사건이 어떤 고고학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만 완벽해지는 그런 사건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어떤 명확한 고고학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여전히 완벽히 이루어진 기적적인 사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출애굽 여정은 특별히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수한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마 여기저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사하고 공부하여 다듬어 나가겠지만은 그러다 보면은 완전히 다른 경로를 말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부족하지만은 함께 검토하다 보면 좀 더 나은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